활과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 유성영 목사님. 네, 죄송합니다. 자,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의 큰 그림 그리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용납받고 사랑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를 갈망한다. 그러나 죄는 이러한 우리의 이해를 왜곡하고 우리의 열망을 더럽혔다. 때로 우리는 비성경적인 믿음이나 행동을 직면하지 않고 어설픈 인정에 만족한다. 사람들이 성과를 통해 우리의 인정을 받게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우리의 깊은 기능장애는 복음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도록 허용할 때만 치유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고 용서하신다는 것을 이해하고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서로를 받아들이고 용서한다는 것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또 성령님의 권능 안에서 걸을 때 우리는 새로운 열망과 능력에 따라 살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의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를 이루는 방법이다. 네, 여기 중간에 있는 깊은 기능장애. 이게 뭔 말일까요? 음, 뭔 말이요? 성과를 통해서 인정받고 싶은 것을 기능 장애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럼 어설픈 인정. 어설픈 인정? 예, 예. 비슷하게 느껴지긴 하는데, 네네. 인정에 욕구에 사로잡혀 있는 나 같은 사람에게는 나 그럼 기능장애가 있는 거네? 그런 것 같은데. 아, 저는 저는 여기 뭐 그냥 떠오르는 거는 어, 우리 형성적 공동체하고 기능적 공동체 얘기했을 때 이과 있었잖아요. 네. 거기서 왜 기능적 공동체가 떠올까? 같은 기능이 들어가서 지금 음, 왠지 그냥 연상이 됩니다. 그래서 네네. 우리의 깊은 장애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펑셔널적인 거에 집중되어 있는 잘못된 오류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와, 네, 펑셔널이 뭔 뜻인지 알아듣기는 했는데, 네. 해당 대화에 펑셔널이라는 단어를 쓰네요. 그냥 이거에 기능적 공동체에 펑셔널 커뮤니티라고 써 있으니까 아, 그게 써 있으니까 그랬구나. 네. 그러니까 갑자기 그게 떠오릅니다. 네, 이거 언어가 되게 고급지게 느껴졌어. 어, 저 이 큰 그림 그리기에서 성령님의 권능 안에서 걸을 때 이런 말은 조금 제가 이렇게 책 볼 때 걸리거든요. 음. 성령님의 권능 안에서 걸을 때 이거 추상적인 표현이잖아요, 완전히. 이건 확인 불가죠, 확인 불가. 뭐 어떤 걸 성령 안에 권능 안에서 걷는다 표현하는 건지. 그리고 여기서 권능이라는 단어를 쓴 것도 의도적이지 않았을까? 은혜도 아니고 섭리도 아니고 인도도 아니고 권능이라는 말을 썼어. 음, 이 권능이라는 단어 함부로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말을 썼네. 예. 이런 거 좀 마음에 걸려는. 어찌됐건 우리 성경 이야기 들어가 보십시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누가복음 5장 27에서 32절. 병든 자와 의인과 뭐 이런 얘기. 저 이해범 목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예,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이 서기관이 그 제자들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네. 이게 지금 은혜라는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컨택한 본문이잖아요. 여기서 은혜를 대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찍어볼까요? 어떤 장면이 각자 느끼는
은혜의 장면인지. 은혜의 장면이요? 음. 네.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 나 딱 그거였어, 나도. 네. 나 이거, 음. 이거 은혜다.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신다.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이. 근데 이 은혜다. 이렇게 느낌을 갖긴 했는데. 음. 그거 말고 또 있을까요? 세리가 병든 자,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음. 세리는, 되게 그 비난의 대상이니까 네. 그의 제자로 네. 삼는다는 건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던 걸 거예요. 그리고 이건 좀 완전 낙하산 아니야? 누구는 제자 되고 싶어도 못 되는데 세리인데 그냥 불러 서신다. 그래서 이걸 은혜로 접근하면 세리에게 그 세리가 레이잖아요. 그 마태잖아요. 마태복음의 저자. 근데 마태에게 자격이 있으면 은혜가 되지 않겠죠. 자격이 없는 마태를 불렀다 이래야 될 것 같잖아요. 음. 그런데 저 이런 설교 몇 번 들었어요. 레이를 부르신 이유 이러면서 그는 세리이긴 했지만 아, 안에 진리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 음, 진정한 스승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땅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표현들을 쓰시는 분들을 봤어요. 아니 근거가 뭐야? 그럴 만한 근거가? 자기가 가진 주석이 그렇게 써 있어서 그래요. 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 그러니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기 때문에 제자가 된 거예요.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제자가 된 거예요. 부르셨기 주님이 때문이죠. 선후 관계가 주님이 부르시니까 모든 걸 버리고 따른 거지. 모든 걸 버리고 따르니까 주님이 받아주신 게 아니라. 근데 이 선후 관계 뒤집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들으면서 아니 먼저 불렀잖아. 그런데 제가 이 장면, 은혜를 보는 장면이 조금 고민했던 게 31절, 32절이었거든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러면 이 구절 자체가 세리와 죄인들은 병든 자고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은 건강한 자라는 비유인가? 음, 근데 이게 불편했어요. 이렇게 음, 해석되는 게. 그래서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니들은 의인이라서 내가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세리와 죄인들은 내가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 그래서 바리새인과 음, 어. 서기관들이 의인이고 건강한 자인가? 전 그거에 동의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음,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음, 점프할 수 있는 은혜는 음, 그거였어요. 어,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자와 병들었다고 생각하는 자의 차이? 다 병들었는데 병든 걸 모르는 자와 병든 걸 아는 자. 달리 하기면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자와 죄인인 걸 모르는 자. 이 정도의 개념으로 읽혀져요. 어. 음. 그럼 우리가 은혜의 포커스가 잡힌 게 이번 목사님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신 게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장면이잖아요. 그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죄인 만들면 그게 곧 은혜가 되지 않는가? 예수님의 자리에 함께 앉을 수 있는 이 논리가 이해되나요? 이들이 자기가 의인이라고 알고 있으면 은혜를 누리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 니들도 죄인이야. 이 회칠한 무덤들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들을 죄인 만드셔서 그들과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세리와 죄인들에게 베푸셨던 주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게 하는 방식. 그들에게 의사가 되어 주시고 그들을 불러 회개시켜 주시는 은혜. 이런 포커스가 이 복음서 읽을 때 종종 느껴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이 아니라 저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내려갔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의 은혜는 어떻게 작동될까? 바리새인이 세리와 같이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 방식으로 예수님이 저 바리새인의 손에 죽으시는 거지. 그러셔서 바리새인들이 자기네들이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뭘 했어도 자기가 뭘 느끼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게끔. 그래서 그 고백이 한 번 시작되면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이니까 사도 바울이 나중에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부르는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으면 그게 곧 은혜가 아닐까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하나는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쳤나이다 그럴 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랬잖아요. 그게 진짜로 주님이 그들을 배척하고 내쫓는 장면일까?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어, 그 본문도 이런 느낌이었던 거죠. 주님이 원하셨던 건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 쪽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 자체를 부정하시는 게 아니라 그거와 관계없이 너희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행한 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함으로 나오는 거. 그게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결론처럼 느껴지는 건 뭐냐면 은혜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내가 무엇임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인임을 아는 것이다. 그렇지. 이번 목사님 느낌을 제대로 잡으셨어요.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거. 예수님이 나를 죄인으로 느끼게 해주실 때 그게 내게 은혜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죠. 음, 또 은혜로 뭐 와닿냐면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자도 살인한 자요. 여자를 보고 운명을 품는 자도 가늠한 자요. 전두 가지가 늘 언제나 내 마음에 나는 살인자다, 나는 가늠한 자다라는 그 인식을 늘 주거든요. 그래서 그게 내게 은혜.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은혜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전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지 내가 뭐 목사라서 뭐 나는 목사니까 나가라 안 하겠는가 여자를 보고 운명을 안 품겠는가 나 역시 어, 악한 죄인에 불과하다 이런 느낌을 갖는 것 그래서 그런 죄인인 나와 주님이 함께 해주신 것 이런 개념인 거죠. 근데 이걸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킨 게 7장인데 7장 한번 넘어봅시다. 7장 36절에서 47절 이 백인범 목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음.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돌아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네. 여기서
은혜 패턴, 은혜의 중심을 이루는 게 무엇인가? 그럼 여러 개를 끄집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과 관련해서 뽑을 수 있는 은혜가 있을까요? 이 향해 부은 여인은 우리가 그동안 많은 포커스를 봤을 테니까 바리새인에게도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면 뭘까?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신 거가 음, 일단 은혜 들어가 아닐까요? 일단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네, 집에 들어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은혜를 얘기할 때 네네 은혜는 내가 무엇임을 알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예, 죄인은 알게 되는 거. 네네 그러니까 이 음, 포커스가 뭐 바리새인은 자기가 예수님을 청할 때 그 당시에 자기가 의인이라 생각하고 당시 음, 유력한 자니까 예수님이 소위 어, 셀럽이었으니까 셀럽을 집에 초청하는 방식이었거나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주석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을 망신 주기 위해서 불렀다 이런 표현도 쓰긴 해요. 근데 음, 바시즘을 안 음, 내주고 뭐 이렇게 예를 갖추지 않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의도였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상대적으로 음, 예수님을 망신 주면서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권위 있는 자고 의로운 자인 걸 이렇게 드러내려는 네, 날박한 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던데 근데 예수님은 그가 죄인임을 아시고 계셨잖아요. 들어가 네네, 보니까 죄인이더라가 아니라 네네, 그러니까 예수님 그 바리새인은 어떤 의도로 예수님을 불렀던지 간에 예수님은 그가 의로운 자라서 그 집에 가신 게 아니. 아니라 죄인이라서 죄인이라서 그 집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는 아까 봤던 그 은혜 이미지가 여기도 고스란히 잡히는 거죠. 그런데 이 음, 바리새인을 죄인 만드는 방식이 이게 아주 이 본문에서 나오는 탁월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바리새인이 생각하는 악한 여자, 곧 죄인이라고 불렸던 그 여자를 비교 대상으로 죄인 만들어요. 이 여자는 이랬는데 너는 이랬다. 이 여자는 이랬는데 너는 이랬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 여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생각했었는데 예수님이 이 여자만도 못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 이해되시죠? 네, 네, 그러면 50데나리온 빚진 탕감받은 자 아니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 둘 중에 바리새인은 띨띨한 바리새인이라면 500데나리온은 이 향유 부인 여자일 거고 50데나리온은 100번 양보해서 자기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음,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50데나리온이 이 여인이고 넌 500데나리온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음, 이 여자를 기준으로 삼아서 이 여자만도 못한 너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 예수님이 적게 사함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많이 사함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는 일을 할 때 바리새인에게 뭘 깨닫게 해주냐면 네가 이 여인보다 더 큰 죄인이고 더 큰 사랑을 받는 자라는 사실을 상대적으로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이 바리새인이 캐치했다면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 감동받았을 거예요. 음, 캐치한 사람은 사도 바울 있죠.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까지 깨달았으니까. 그런데다가 저는 이 본문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 말씀에 아주 딱 들어맞는 비유같이 들려요. 우리는 이 향해 부은 여인과 같지 않고 우리는 꼭 바리새인과 같이 사는데 그것이 우리의 의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저는 이 은혜 패턴을 바리새인으로 놓고 봤을 때는 바리새인을
그 여인보다 더 큰 죄인 만드시는 방식, 이 방식. 이 방식으로 우리 역시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가장 큰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그래서 내가 더 큰 사랑을 받는 자를 사실 깨닫게 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럼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 설교 사역을 감당할 때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들보다 내가 더 큰 죄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나. 그러니까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할 때 내가 바리새인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더 큰 죄인이었더라. 이런 고백을 갖고 있고 그런 나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식사를 해주셨고 나의 무례함에도 불구하고 다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게 오셔서 같이 식사를 하셨고 내게 너무나도 적절한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내 죄를 깨닫게 해주셨다. 나를 사랑해 주셨다. 이런 고백이 진실되게 담겨져 설교가 나간다면 이렇게 감동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포커스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로 넘어가 봅시다. 대충 두 개의 본문을 이렇게 컨택을 해놓은 것을 가만히 이제 혼자 생각해 보면 어디가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일까? 그러면 죄인, 자신이 더 큰 죄인임을 고백하는 공동체. 그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가 제일 큰 죄인입니다. 이러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로가 아닐까? 이렇게 끌고 가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있어요. 확인해 봐야 될 일이지만. 그래서 우리 네 명 중에 누가 가장 큰 죄인입니까? 제가 가장 큰 죄인입니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제가 가장 큰 죄인입니다. 저죠. 구라친다. 아니에요, 진짜요. 딱 보면 우리 뭐야? 내가 죄인이면 분명하지만 그래도 저 세 명 중에 한 사람 정도는 나보다 더 악할 거야. 이런 생각 갖기 쉬운데 아, 그 류성룡 정답이 뭔지를 아는 것뿐이지. 아니, 그 예전에는 네, 분명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는데요. 네. 요즘에는 안 그런 것 같아요. 내 요즘엔 생각, 내, 저 자신을 속이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내 생각에 류 목사님하고 이번 목사님하고 누가 더 큰 죄인인가 둘이 배틀 붙으면 네. 이번 목사님이 류성룡 목사님 발라버릴 것 같은데. 어, 뭐, 자신 있습니다. 아니에요. 아, 아, 참.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 다 덤벼도 나 못 이겨 이런 느낌이 저도 있어요. 내가 어떤 음, 놈인 줄 알면 나랑 상종도 하기 싫을 거야. 뭐 이런 말, 이런 느낌으로 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서로 이렇다면 서로 자기가 더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우리 중에 제일 죄가 많은 사람이다. 내가 더 큰 죄인이다. 이런 느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서로를 섬길 수 있고 서로 겸손해질 수 있고 그럼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느냐.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는 그 효과와 아름다움이 다 차원적이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고 축복하고 보호하고 거룩하게 하며 능력을 주고 지탱한다. 이렇게 비차원적이다. 그러나 은혜가 어떻게 공동체를 형성하는가?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은혜의 장애물, 즉 교만과 두려움에 대해 생각해 보자. 우리의 교만은 단순히 용납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우린 용납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교만은 나 존경해줘. 더 나아가서 그 혹시 그거 보셨나 모르겠는데 어, 나의 해방일지, 나의 해방일기. 음, 아, 음. 네. 거기서 나오는 유명한 표현 있죠. 추앙이다. 와, 나를 추앙해줘. 우리 목사들은 교인들한테 추앙받고 싶거든. 그래서 제가 정광훈 목사님을 비롯해서 이게 소위 이단의 그 교주 비슷한 느낌을 주는 목사님들 보면 비판하거든요.
비난하거든요. 그러면서도 그 스킬은 배우고 싶어. 어떻게 해야 교인들한테 저렇게 추앙을 받지? 이런 거. 대단한 거죠. 어. 어떤 면에서. 그런데 이게 교만이라 단순히 용납되는 수준으로 되는 게 아니죠. 지난주에 복음 중심 삶 교제하면서 교인들한테 저는 여러분들한테 숨기고 있는 더러운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랬더니 아, 당연히 있으시겠죠. 그리고 목사님 맨날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권사님이. 아, 그렇죠. 근데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많겠죠. 뭐 그러는 거예요. 제대로 복음적이네. 그래서 아니 또 많을 거라 생각하는 건 또 뭐야?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도 사람인데 어쩌겠어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교인 맞으시네요. 네. 그래갖고 이렇게 그럼 많다고 생각하는 목사를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싶어? 그랬더니 저도 만만치 않으니까요. 그러면 그러면 괜찮다고 생각해. 그 정도 되면 뭐. 자, 우리는 음, 용납될 만한 존재가 되길 원한다. 용납될 만한 존재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 상대적인 의뢰도 가져야 편안한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죠? 내가 천국 간다면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희생했는데 새벽 제단 한 번도 안 빼먹고 뭐 건축을 하고 선교사를 보내고 심지어 내가 선교를 직접 하기도 하고 뭐 이런 말을 할 때 전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런다고 해서 네가 강도의 위협과 저 강의 위협과 돌에 3번을 맞고 뭐 파살을 몇 번을 당하고 이래봤던 바울과 비교해서 그 명함이나 내밀 수 있겠냐. 근데 그 바울은 자기를 죄인의 개수라고 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저 되도 않는 몇 가지 알량한 것들 가지고 저에게 알량한 것 나는 책 많이 봤어. 그리고 나는 많이 공부했어. 난 열심히 공부했어. 이게 예전에는 살짝의 내 자부심이었는데 이게 정말 가짜는 거잖아. 가짜는 거. 이것이 내가 의로 느껴지는 순간 그럼 교만이지 뭐 그냥. 근데 이게 제가 우리 교회가 크지 않다는 사실이 좀 감사하다는 느낌은 있거든요. 어. 근데 내가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교만하다고 비판할 근거가 되니까 대형교회 목사님 다 교만해 이렇게. 근데 저의 교만은 뭐냐면 20년째 안 망하고 버텼어. 인간이 죄송합니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렇다고.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가? 이 말 자체가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 이게 죄라고. 근데 어떻게 이게 죄야? 이게 반성이지?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게 다 죄라고 인정을 해요, 그냥. 이 반성조차도. 새로 시작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과연 더 잘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은혜를 구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쟁취할 두 번째 기회다. 그러나 은혜는 우리의 공로와 자격이 없음에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러니까 그죠? 은혜는 산무다. 한번 복습해 보실래요? 자격 조건 대가. 그렇죠? 네. 우린 자격도 조건도 없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은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하거나 은혜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한다거나 이러면 그게 다 은혜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퇴색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제일 제가 이게 맞는지는 제가 자신 없는데 제 스스로 확신하는 거. 성 어거스틴이 성인이 성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엄청난 죄인이었던 거를 깨달았죠. 근데 사람들이 네. 어머니 모나카의 기도 때문이라고 얘기하잖아. 그게 뭐 도움은 됐죠. 도움도 안 된다고, 하나는. 그러니까 100% 하나님의 은총이어야 된다는 거지. 100%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모나카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어거스틴에게 그렇게 은혜를 안 베푸셨을 것이다. 이러고 생각한다는 건 너무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개념이 싫어서 누가 저더러, 뭐지, 어머니가 기도 많이 해주셨나 보다고 전 목사님을 위해서. 제가 어디 집회 나가니까 뭐 그런 얘기 하던데. 저희 어머니 안 계시는데요. 사모님이 기도하셨나 보지. 우리 아내 기도 안 하는데요. 그럼 목사님이 기도하셨나 보지. 저도 기도 안 하는데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말, 내가 기도했다, 내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꼭 인간의 공로에 갖다 붙이냐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갖다 쓰는 게 엘리야가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다시 기도한즉 비가 내리더라. 엘리야가 기도했으니까 그 일이 일어났지. 나 이것도 전후가 뒤집혔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안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 안 주겠다고 엘리야더러 기도하라고 그런 거지. 딱 정해놓은 거지. 그래서 엘리야는 다른 기도 할 수 없었어. 그 기도밖에. 그게 왜 엘리야의 능력이야. 그래서 이런 느낌들을 주는 게 이런 거예요. 모세가 나일강을 피로 바꾸는 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정확한 행동을? 그, 그 뭐, 뭐죠? 저는 옛날에 머릿속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탁 치니까 빨갛게 변했더라 이런 느낌이었었거든요. 근데 성경 자체는 뭐라 그러냐면 바로가 나일강에 와서 아침 제사를 지내려 할 때 그때 나일강물에 들어가서 이 모세가 바가지로 나일강물을 퍼갖고 다시 부으니까 그때 피로 변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큰일을 보라 그러고 부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만약에 내가 모세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내가 모세였다면 이 나일강을 이렇게 떠갖고 이렇게 붓는데 피로 안 변하면 모, 바로가 야, 너 지금 뭐 하냐? 이럴 것 같은 거잖아. 너 지금 뭐 하냐? 그럼 되게 창피할 것 같은 거예요. 못할 것 같은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거죠. 나일강이 피로 변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모세가 물 떠서 부었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뭐죠? 틀리죠. 틀려요. 근데 이런 거죠. 모세가 이런 질문. 믿음으로 자기가 이렇게 떠서 부으면 나일강물이 피로 변할 거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몇 퍼센트 믿어야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질까?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그거거든. 의심했어도 된다는 거죠. 의심했어도. 하나님은 어, 모세는 믿음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거지. 모세는 믿음이 있어서 부은 게 아니라 부음으로써 믿음이 생겼을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근데 어, 믿음으로 그걸 해야지만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죠? 저 그런 얘기 드는데 그 요단강이 갈라졌을 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에 발을 담그니까 그때 요단강이 쫙 갈라졌잖아요. 그걸 두고 앞다리 신앙, 뒷다리 신앙 하는 얘기 들은 적 있거든요. 아, 심하다. 그 뭔 뜻인지 알아요? 앞다리 신앙, 뒷다리 신앙? 뭐, 뭐든 먼저 하라는 거겠죠. 아니요, 아니요. 먼저 헌신하고, 아니요. 그 아니에요? 얘기가 아니고 법궤를 맨 제사장이 앞다리에 힘을 주면 그 나일강에 푹, 아니죠. 요단강에 푹 담그는 거예요. 걸어 들어가는 거죠. 근데 뒷다리에 힘을 주면 발을 담그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뭔 말이지? 그러니까 앞다리에 힘을 주면 걸어가면서
나일강물에 네, 한 발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아, 나일강인데 네, 요단강물에 한 발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들어간 발에다가 중심축을 두면 네. 그 강물에 똑 들어가는 거고 뒷발에다 중심축을 두면 들어가진 않고 발만 담그는 거죠, 한 발을. 다리는 그냥 물에 대기만 하고. 그렇게 됐죠. 되기만 한 거지, 지면에 닿지 않고. 네. 그래서 뭐 하냐면 딱 대놓고 물이 갈라지기를 기다렸다가 찍고 가는 거지. 음, 그걸 두고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앞다리 힘주고 팍 디뎌야 된다. 뒷다리 힘주고 간 보고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설교를 하신 거예요. 나름 되게 음, 은혜스러운데. 나름, 나름 되게 은혜스러운, 이거. 음, 사람들이 다 내가 앞다리에 힘을 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거는 조금, 어. 진짜 은혜는 뒷다리에 힘주고 있는 사람들이 받은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되지. 아니면 뒷다리도 아니고 한 발도 못 담그는 거야. 두려워서 그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거지. 벌벌 떨고 있으면서 안 들어가면 뒤에서 죽이겠다고 총을 겨누고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발을 담궜는데 역사가 일어난다. 이러면 진짜 대박 은혜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게 내가 왜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은혜가 공로와 자격이 없어. 음, 그 로마서 5장 8절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잖아요. 그 6절은 연약할 때, 8절은 죄인 되었을 때, 10절은 원수 되었을 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연약할 때란 선을 행할 능력이 1도 없는 상태고 죄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예요. 원어적 의미가. 그 다음에 원수는 하나님을 대적할 때란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내가 의롭거나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받은 거거든요.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그 강도 두 명이 예수님 십자가 좌우편에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변호했고 한편 강도는 비방했어요. 자, 변호한 강도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오, 거짓겠죠. 그럼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으니까 네. 명확하게 천국 가죠. 인생 그지같이 살았는데 맨 마지막에 정말 로또 당첨이지. 예수님 그 하신 일 보고 그 옆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말 한마디 한 걸로 우리는 죽으면 우리가 알아서 가야 되지만 그 사람은 예수님이 손 붙잡고 가시잖아.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잖아. 그런 복이 어딨어 세상에. 근데 어, 비방한 강도는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그거는 모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비방한 강도 지옥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딱 이 강도 때 전부 다 강도인데 변호한 강도냐 비방한 강도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변호할 때 십자가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고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실 때 어, 변호한 사람이 그게 해당돼요? 비방한 사람이 해당돼요? 비방한 사람이 해당되지. 비방한 사람이 연약한 거고 죄인이고. 네, 네. 근데 하나님의 능력보다 인간의 비방을 더 앞세운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보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변호한 강도입니까? 비방한 강도입니까? 저는 비방했죠. 부인하고. 근거가 뭐예요? 근거가. 비방했다는 근거가. 제가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오셨는데 그 전에 계속 부인했거든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지금은 네? 아니다. 지금은. 지금이요? 음. 지금은, 지금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번 목사님은 비방해요, 변호해요. 뭐, 변호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볼 때
비방한 강도가 비방했다는 소리는 뭐 때문에 들었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너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라. 이 말 때문에 그래요. 음. 그거를 도식으로 풀면 당신은 당신이 A라면 우리에게 B 해 주옵소서. 이 공식이라고. 변호한 강도는 너나 나나 다 죄인이다. 이분은 아무 죄 없으시다. 이게 변호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사랑하시잖아요. 내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기도라고 쓰면 이게 비방인 거고 하나님 나의 이 상황은 내 잘못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죄 없으십니다. 이게 변호라고. 근데 우리의 기도는 거의 100%내 상황에 이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탈피하려고 그래. 거기에 뭐 말씀을 빗대서 말씀 붙들고 기도한다고 하나님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거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내 병 낫게 해주시고 부흥하게 해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이게 비방한 강도의 그 딱 그 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을 변호하는 기도가 아니었어. 다 비방하는 기도였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잘못 없으십니다. 이러고 기도하나? 하나님 우리 교회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성전이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러고 기도하지. 그러니 우리는 내가 그러고 나서 내가 변호한 강도가 아니라 내가 비방한 강도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도 희한하게 이걸 아는데도 기도만 했다 하면 비방한 강도 스타일을 그대로 또 따라. 그러니까 내게 어려움이 닥치면, 애가 아프면, 내가 너무 힘들겠으면, 너무 억울하다고 느끼면, 딱 내 기도는 변호한 강도 스타일은 전혀 생각도 안 나고, 비방한 강도 스타일로 그대로 기도를 해. 그래서, 나는 비방한 강도구나. 그러니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사람들은 나는 지옥 갈 거라고 생각하겠구나. 이거지. 그래서 우리는 그 뭐냐면, 변호했기 때문에 천국 간다? 용서받는다? 이 생각을 무의식 중에 해요. 그래서 내가 저 비방한 강도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은혜가 100% 은혜가 아니라 99% 은혜의 나의 1%의 고백인 거지. 그럼 은혜가 아니라고 그거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그 향유 부은 여인 보면서 우리가 그 향유 부은 여인이라고 착각하는데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을 시험했던 바리새인인 거고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밥 먹고 있을 때 그거 가지고 뭐라 그랬던 바리새인들이고 우리다.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이다. 내가 병든 자라는 걸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치? 그래서 은혜가 100% 은혜되게 하는 일, 그건 내가 철저하게 죄인됨을 고백하는 거. 여기에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제 이게 이런 거 투머치 토커라고 그러는데 투머치 토커가 돼버렸네. 자, 그다음 류성 목사님 이어서 읽어주세요. 네. 교만은 또한 용서를 방해한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보다 하나님께 변명하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는가? 다른 사람과 상황을 비난하거나 몰랐다고 주장하거나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로움을 증명하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라고 말한다. 두려움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으실 것이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같은 대화를 반복하기를 지겨워하실 거라고 생각하고는 우리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한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일을 용서하실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거절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기보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숨기려고 한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이다. 네, 여기서 교만과 두려움을 얘기하잖아요. 교만은 용서를 방해한다고.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가지 못하게 만든다고. 근데 뭐죠? 어, 제가 가지는 두려움은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죄가 뭔지를 모름으로써 제 죄가 뭔지 몰라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척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느낌을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한평 강도도 딱 그런 느낌이었죠. 그때는 한평 강도가. 그래서 뭐죠? 그 선악과 사건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못하는 일이라는 건 전혀 없었어요. 다 할 수 있는 전권을 부여받았습니다. 못하는 게 하나 있었죠. 정확하게는 두 개를 못하는데 하나는 겸상하는 거, 보디발이랑 겸상하는 거 못했고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보디발의 아내를 건드리지 말라잖아요. 그, 이 요셉이 그 보디발은 맨날 출장 나가 있으니까 어, 전권을 가지고 있는 요셉은 자기가 주인인 줄 알까 종인 줄 알까? 요셉이요? 네, 주인이라고 착각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못한 일이 전혀 없으니까. 근데 뭐 할 때만 자기가 종이라고 느끼냐면 자기 눈앞에 보디발의 아내가 보일 때마다 자기가 이 집의 종이라는 걸 깨닫죠. 저분은 못 건드려. 음, 못 건드려. 이렇게 느끼는 거죠. 선악과가 마치 그렇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뭐든지 해도 돼. 뭐든지. 근데 선악과는 따먹으면 안 돼. 만약에 선악과가 에덴 동산 한복판에 눈에 잘 띄는 곳에 있지 않았다면, 한쪽에 숨겨져 있거나 이렇게 가려져 있었다면,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라고 착각했을 것 같은 거야. 근데 선악과가 너무 잘 보여. 그래, 그거 볼 때마다 난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아니라 종이라고. 하나님 앞에 위임받은 종이라고. 종이라고 느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선악과 따먹은 사건을 두고 나는 그랬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가? 내가 주인이라고 스스로 착각하는가?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가였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더라고. 하나님한테 맨날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내 거를 희생해 본 적이 있나? 거의 없지. 맨날 내 부족한 거 갖고 하나님한테 이거 채워주세요. 저거 채워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나 이거 되게 해주세요. 저거 되게 해주세요. 다 그렇게 기도했지.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다 죄였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야. 내가 음, 선이라고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죄였구나 이렇게 느껴.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이 뭐죠? 숨 쉬는 것까지 내가 설교하는 것까지 다 죄라고 고백하면 되게 틀리지가 않더라고. 설교하는 건 선이잖아요. 또 누가 그러시던데 여러분 그런 느낌 있나요? 설교 딱 끝내고 설교 후 기도를 하잖아요. 설교 기도 설교 후 기도를 하실 때 회개가 되는 일이 더 많지 않나요? 내가 이것도 설교라고 했다고 이러면서 내가 회개하는 설교를 내가 회개할 수밖에 없는 설교를 무슨 선이라고 얘기할 거야. 그 그래서 나는 우리가 자신이 죄인임을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할 하는 것 자체가 은혜를 모르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도 나는 내가 용서가 안 돼. 이게 엄청난 교만인데 이런 교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되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상상하면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이 한숨 쉬고 계실까? 기뻐하고 계실까? 그러면 되게 다 한숨 쉬고 계실 거라고 느끼고 있는 게 교만이라고. 네가 얼마나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냐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하면 뭘 할 수 있을 것 같죠? 안 그래. 회개하고 나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죠? 안 그래. 안 달라져. 수련회 가서 은혜 이빠이 받고 와도
7월 달에 은혜 받고 9월 달만 되면 교회 안 나와 애들. 말이 많이 샜습니다. 자, 그다음 복음 중심 공동체는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된다.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사람들, 이 자기 공로 1도 내세우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공로 1도 내세우지 않는 거. 내가 이 공터에 나왔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신앙을 고백했기 때문에 이런 말조차 안 하는 사람들. 그럼 그런 말을 어떻게 할까?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고백하게 하신 거고,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 모임에 나오게 하신 거고, 이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나눌 수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받아갖고 영광을 돌렸죠. 의인이었던 우리를 받아서 영광을 돌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죄인이 서로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는 말씀처럼 이 말의 워딩,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이게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 말을, 어, 그, 내가 이 말을 사람들이 참좀 오해하고 있는 듯한 느낌 들어서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 말 뜻은 상대를 용서하는 일에 내 아들을 대가로 지불할지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가 상대를 용서하는데 그 대가로 아니 뭐 저 핸드폰 파손된 거 용서해줬어. 그럼 핸드폰 한 대 값이지만 저 사람을 용서해 주려면 내 아들이 죽어야 돼. 근데 용서해 줄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서로 용서하라. 그러면 어떻게 실천해 보겠어? 근데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면 이건 실천하기 힘들어. 그럼 이 말을 가지고 우리는 회개해야지. 저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유성룡 목사님을 유성룡 목사님이 저한테 잘못을 했어요. 지난주에 안 나왔잖아. 네. 그럼 내가 유성룡 목사님을 비판하고 싶고 야단치고 싶은데 이 말씀에 딱 걸려갖고 내가 죄인임을 드러내는 거야.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거지. 응. 내가 그래서 용서해드릴게요 이러면서 절대로 뭘 못하냐면 손해를 보는 건 아니에요. 유성룡 목사님이 뭐죠? 지난주에 안 나와서 우리가 벌금이 10만 원이야. 근데 내가 유성룡 목사님 용서해준다고 10만 원을 내놓을 수 있을까? 그건 못할 거지. 근데 우리 공동체한테 우리가 류성룡 목사님 용서하십시다. 우리 류성룡 목사님 거를 우리 죄로 다 깨달아. 우리 죄로 다 받아. 각자 2만 5천 원씩 다 거둡시다. 4명이니까. 2만 5천 원씩 거둡시다. 그러면 우리 중 누군가는 아니 왜 빠진 건 유성룡인데 우리가 벌금 내요? 이럴 사람 반드시 있다고요. 그렇게 느낌이 오죠. 그런 느낌이 딱 오는 순간 유성룡 목사님이 빠진 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죄인임이 드러나는 거지. 단순히 용서한다는 게 그래 용서해 드릴 테니까 10만 원 묻으세요. 이러고 된 게 아니라고. 용서한 게 아니지 그거는. 네. 자, 그다음 그러나 우리가 서로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면 관계 속에서 은혜의 흐름을 방해하는 교만과 두려움의 다양한 방식에 맞서야 한다. 잘못을 행한 사람을 보면서 나도 죄인임을 동시에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류성룡 목사님 지난주에 빠진 거 갖고 뭐라고 할 자격이 없어요. 제가 더 죄인입니다. 이러는 거지. 서로가 이렇게 얘기하면 류성룡 목사님이 제가 지난주에 빠졌어요. 죄송합니다 하면서 커피 쿠폰을 싹 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써야죠. 이러는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도리어 류성룡 목사한테 은혜를 입었네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유성룡 목사님이 이 말 속에 뼈를 캐치했을 수 있기를 바라는데 아, 우리는 그 교만과 두려움에 다양한 방식으로 맞서야 되는데 왜 또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는 은혜 외에는 해결책이 없어요, 정말.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인 거예요. 누구 죄인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보다는 낫지가 않은 거야, 우리는. 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은 9시 1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알겠습니다. 네, 135페이지. 우리의 교만은 여기. 자, 류성용 목사님 읽어주세요. 네. 우리의 교만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모든 일을 해내고자 하는 열망에서 나타난다. 인정받는 기준은 공동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따라 다르다. 1세기에는 할례를 받고 음식에 관한 법을 지키며 안식일을 지킬 때 그 공동체 안에 속할 수 있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그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올바른 책을 읽고 올바른 정치 후보에게 투표하고 열정적이거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거나 가난한 사람을 섬기거나 올바른 용어를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공동체의 표준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인정받고 동일한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인정한다. 때로 우리는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이나 아직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지 않는다. 교만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어떻게 방해하는지 다음 몇 가지 예를 생각해 보라. 네, 이 말의 그 포커스가 우리는 교만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교만하는 사실. 근데 제가 요즘 너무 힘든 거. 음, 그 대통령 계엄 이후에 지금 음, 탄핵 절차 밟고 있잖아요. 네네. 주전에 폭동도 일어났고. 음, 근데 그 문제를 다루는 자리에서 그 누구를 만나도 다 싫어. 막. 아, 저도 그것 때문에 너무 솔직하게 너무 힘듭니다, 요즘에. 응. 너무 힘들어.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할 때도 그렇고, 이게 내 음,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막 너무 미운 거야, 막. 음, 우리 그 얘기 하지 맙시다. 그 얘기 하지 맙시다. 자꾸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뭐 어쩌다가 얘기가 나오면 막 얘기하다 내가 흥분을 해갖고 며칠 전에는 어느 음, 목사님이랑 새벽 1시까지 맥도날드에서 열띤 토론을 했네, 아주 그냥. 근데 이제 저는 노회에서 뭐 작은아마 임원으로 섬기는데 90% 이상이 오른쪽에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음, 제가 그냥 자연스레 침묵하고 있으면 그들의 말에 그냥 얼쑤얼쑤를 안 해주고 있으니까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이기범 목사가 그 진보 쪽인 건 알겠는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이 먼저. 음, 동조를 안 하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그게 저는 너무 좀 기분이 나쁜 거예요. 기분이 않고 어느 장단에 막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이 밉지는 않지만 그게 힘든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을 좋아하는데 이념이 다른 거, 서로 인정할 음, 수 없는 거, 이것 때문에 막 이런 것들이 저를 너무 괴롭히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제가 이게 꼭지가 자꾸 돌게 만드는 단어가 윤석열이 잘못했다는 건 맞지만 인정. 그렇게 표현한 거. 윤석열이 잘못 안 했다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말을 들으면 뭐, 와, 승질이 왜 이렇게 나는지. 네네. 어, 저도 미치겠어요. 그게 이제 막 짜증이 너무 나더라고. 그래서 그때 내 느낌이 저들은 악한 사람, 나는 선한 사람 이런 느낌으로 들어요. 그게 내 교만이잖아. 여기서 말하는 딱 그 교만인 거예요. 내가 요즘 내 교만을 너무 크게 직시해. 진짜 교만하구나 이렇게. 그러면서 책도 우리 4월 달에 복음 설교 워크숍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퍼실리데이터로 제가 섬기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복음 설교할 때 나를 드러내지 않고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요거에 제가 복음 설교를 확 돌아섰는데 그랬는데 복음 설교 워크숍에 퍼실리데이터로 나를 안 불렀다면 엄청 그러니까 내 진짜 내 교만을 직면한 거야 완전히. 개 짜증나는 거지. 그렇다고 또 이거 솔직히 고백하고 전 이런 교만한 마음 때문에 퍼실리데이터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도 못 하겠는 거예요.
내가 그 나머지 퍼실리데이터보다 낫다 이 생각이 너무 강한 거지. 음. 아우, 또 읽으면서 아주 더 심하게 자, 나는 교만한 자입니다를 깨닫게 해주는 말들이 나올 것 같아요. 2번 목사님 쭉 읽어주세요. 시 성도는 소그룹 시간에 거의 말을 하지 않는다. 리더가 그 이유에 대해 묻자 그녀는 제대로 된 대답을 할 수 없으면 말하고 싶지 않다고 대답했다. 그녀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올바른 말을 하고 싶어 한다. 이 경우 C 성도의 자존심 또는 두려움은 그녀가 정직한 토론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 D 성도는 소그룹을 사랑한다. 그는 소그룹 모임을 위하여 충실하게 준비한다. 소그룹 모임은 그에게 한 주의 하이라이트와도 같다. 소그룹 멤버들은 그의 주요 인적 네트워크다. 그는 신뢰하는 멤버들에게 자신을 진실하게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에 자주 감사를 표현한다. 그러나 새로운 사람들이 방문할 때 그는 냉담하게 반응하며 말을 거의 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 않다고 설명한다. 그는 외부인을 받지 않는 폐쇄적인 소그룹에서 자신의 본 모습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한다. 통제하려는 그의 욕망은 새로운 사람을 거부하게 한다. 네. 지금 이 C 성도, D 성도 이야기를 우리가 봤는데 이거 보면서 짜증나는 부분 있으세요? 저랑 같은 곳에서 짜증나는 사람 있으면 되게 신기할 것 같아요. 나 되게 짜증나는 부분이 하나 있거든. 새로운 사람들이 방문할 때 아니, 냉담해지는. 아니, 저는 이런 거 보면 막 알러지가 나요, 올라와. 왜 A 성도, B 성도 어째고 C 성도부터 시작해? 나 짜증이 나. 왜 C 성도, D 성도야? A 성도, B 성도는 어디 가고? 어쨌든 C 성도는 바른 말 하고 싶어 하고 D 성도는 안전한 공동체를 원하고 있고 이게 다 교만이라는 거. 자, 그다음 이모 목사님 읽어주세요. 두려움은 자신을 보호하려는 욕망에서 비롯된다. 사람들이 나의 본 모습을 알게 된다면 나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과론적으로 우리는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다. 그것은 자신의 죄를 온전히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판단받거나 거절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덮는다. 우리는 그것을 변명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경시하고 숨기고 거짓말한다.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한다. 당신의 관계를 생각해보라. 당신의 공동체 구성원들은 얼마나 자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가. 우리는 우리의 본 모습이 알려지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취약하다. 아래 몇 가지 예시가 있다. 계속 이 성도는 음란물을 보다가 아내에게 들켰다. 그는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아내에게 준 모욕감과 그 죄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이러한 행동이 남자들에게 꽤 일반적이며 자기는 다른 남자들에 비해 그렇게 자주 보지 않는다고 설명하려 했다. 아내가 이런 문제에 대해 그의 소그룹 형제들에게 도움을 청하라고 권하자 그는 저항했다. 그는 그들도 자신과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그들이 자신을 변태적이거나 나약한 사람으로 볼 것 같아 두려웠다. 그는 자신의 죄를 자백하기보다는 최소화했다. F 성도는 새로운 소그룹에서 자신의 불안증에 대해 말하기를 두려워했다. 그녀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자신을 다르게 대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잠깐은 숨길 수 있겠지만 결국 소그룹 모임 중에 공황 발작을 일으켰다. 그녀는 자신의 불안증이 노출되어 부끄러움을 느꼈다. 하지만 예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다. 그들 중 아무도 놀라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그들은 그녀와 함께 기도했고 함께 대화를 나눴으며 모임을 계속했다. 그날 밤 그녀는 자기 염려에서 해방되어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집중할 수 있었다. 네. 여기서 이성도와 비슷한 경험 있으세요? 이성도? 예, 예, 있습니다. 저도 2번 들켰어. 아주 제대로 딱 들켰어. 저는 이게 노트북에 네. 그 뭐라고 그러죠? 영화 다운받는 폴더 그 무슨 뭐 사이트 있잖아요.
어둠의 경로로 그 사이버 캐시 갖다가 네, 다운받는. 근데 이 화면 이렇게 양옆에 네, 야한 배너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게 이렇게 글로 어떻게 해서 넘어갔는지 그 화면들이 막 떴는데 뜨면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 노트북을 냅두고 제가 딴 데 가서 뭘 하고 있었어요. 노트북이 열려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보고서 되게 이제 아내가 모욕감을 느꼈다. 뭐 어떤 이러면서 이제 좀 다툼 아닌 다툼 비슷하게 좀 그런 게 좀 있었죠. 막 지금 이거 읽다 보니까 얼굴이 후끈후끈해져. 그러니까 이분 목사님은 야, 양호한 거요. 저는 자의하다 걸렸어. 아, 아유, 예. 그건 저는 안 걸렸습니다. 우리 아내는 뭐라 그러냐면 처음에 자기하다 걸렸을 땐 그 자기 친구한테 야동 사이트 아이디랑 비번 알아다 주더라. 야, 개방적이시네. 그리고 두 번째 들켰을 때는 그 사무실에서 그때 아내가 막 승질을 냈는데 성도가 내 자기가 봤으니 막 이제 성도가 봤으면 어쩔 뻔했냐는 거냐. 아찔한데요. 응. 그래갖고 그 사무실에다 열쇠 달았어. 함부로 문 벌컥 못 열게. 그러니까 이게 뭐지? 더 난감했었던 건 제 태블릿 PC에도 야동이 몇 개 있는데 그거를 그 저 세미나에 가서 이렇게 그 뭐죠? 이렇게 멀티탭 멀티키 눌러갖고 여러 창 이렇게 뜬 것 중에서 내가 이렇게 기존에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 네네. 딱 눌렀는데 야동 본 장면이 그 중에 하나로 딱 뜬 거예요. 생각만 해도 그거 얼른 지우느라고 이렇게 딱 지웠는데 지워진 게 아니라 클릭이 돼버렸어. 그래갖고 하는 소리가 나간 거야. 근데 안 꺼져 이게. 아, 이런 이거 실제 상황이에요? 네, 세미나에서? 노장 세미나 가서 무슨 세미나요? 노장 노장 준비 세미나. 로자 얼마 안 된, 이거 안 됐어. 작년에 했었죠. 작년 아니었어요, 작년? 작년. 어우, 나 진짜 그때는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서 숨고 싶었어. 얼마나 다 뜨거웠는지. 레전드. 그래서 뭐죠? 저 GCM 세미나가 예전에 그 투트랩으로 운영된 적 있어요. 그 개척 국자 그룹 그리고 갱신자 그룹 이거 할 때 저는 음, 갱신자 그룹이니까 개척자 그룹이 아니라 갱신자 그룹에 가서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이 음란물 보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나는 솔직하게 음란물 본다 그랬더니 그 앞에 앉아 목사님 나를 어마어마하게 비방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보신 적 없네. 자기는 한 번도 안 봤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한 번도 안 봤다는 그 말을 믿었을까 아니면 이 인간 그 구라치고 있다고 믿었을까? 이 인간 구라치고 있다고 생각했지. 그리고 나는 F성도 일도 저 안에 있었어요. 우울증이 있으니까 음, 다른 단 모임에서 이게 폭발한 적 있어요. 두 번인가 발작을 일으켰어. 그래갖고 한 번은 그 모임에서 탈퇴를 해버렸어. 당분간. 그래갖고 한동안 안 나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모임에서 너무 화가 나갖고 내가 감정이 주체가 안 돼서 나 집에 간다고 짐 싸들고 나왔어요. 내가 목사님 쫓아나갖고 말려갖고 들어가긴 했는데 어. 근데 그렇게 했어도 나는 여기서 말한 것처럼 그날 밤 그녀는 자기 염려에서 해방되어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집중할 수 있었다? 안 돼요. 다른 사람 필요에 집중이 안 돼. 계속 그 인간들이 미워 그냥. 음, 날 발작하게 만든 그 인간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내게 얼마나 큰 죄가 있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셋이랑 맞짱 뜨면 다 셋 다 발라버릴 수 있다니까 내가.
그러면 복음은 어떻게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를 만드는가? 간단히 말해, 복음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방해하는 교만과 두려움을 없애준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바탕으로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살펴보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그분의 공동체에서 죄의 결과를 겪으셨다.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으며 가장 친한 친구들이 그분을 배반하고 부인했다. 또한 그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조롱과 살해를 당하셨다.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이러한 고난을 받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영접하지 않았다, 배반하고 부인했다, 조롱과 살해를 당하셨다. 여러분, 가해자입니까, 피해자입니까? 피해자. 피해자예요. 저는 가해자예요. 네? 피해자. 저는 가해자라고. 예수님이요? 아니, 아니, 제가. 우리. 아, 예, 예. 가해자죠. 내가 예수님을 내가 죽였구나를 깨달았을 때 어마어마해서 네.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생각 안 하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 생각이 들더라고. 와, 그때는 정말 내가 목회 그만둬야 되나 이 생각도 했었어. 근데 이런 생각, 내가 죄인이라서 목회를 그만둔다. 이게 교만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또 알았어요. 음,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죠. 앞으로 예수님을 안 죽여야지. 이것도 교만이라는 걸 알았어. 그 뒤로도 예수님 여러 번 죽였네. 그걸 깨달을 때마다, 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던 바울과 나도 맞짱 한번 뜨고 싶다. 우리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박해했던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박해했던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 우리가 예수님을 변호했다고? 말도 안 돼. 우리 예수님 비방한 사람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을 향한 분노와 경멸을 키워간다. 우리는 우리가 아닌 척 가장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등 뒤에서 험담하고 평판을 깎아내린다. 우리는 수동적이다. 우리는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상황을 조작한다. 가스라이팅 하는 거지. 우리는 자신에 대해 좋은 느낌을 받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을 깔본다. 이것은 나쁜 소식이다. 우리 자신의 죄가 우리 공동체 안의 은혜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이다. 복음이 저에게 했던 위대한 일은 내가 바로 이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야. 내 죄를 고백한다는 게 아니라 내게 그런 죄가 있음을 고백하는 거지. 죄를 고백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정도의 수준은 못 갔어. 나 죄 고백하는 걸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라. 죄인임을 고백해. 난 죄인이야, 진짜. 그래서 아주 담대해요. 누구랑 맞짱 떠도 절대로 안 진다. 내가 맞짱 떠서 안 지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고난 배틀하면 안 져. 웬만한 사람들보다는 고난을 더 많이 받았다고 배틀 떠갖고 접은 일이 없어. 그리고 약, 누가 약 많이 먹나. 이거 아, 배틀. 저 오늘 병원 가서 쇼핑백으로 두 개 이만큼 갖고 오, 양손으로. 아, 약 배틀은 또. 오, 강적인데. 네, 먹고 자고 싸는 거에 약 없이 가능해요, 목사님? 근데 이제 임의로 끊었다가 이제 다시 혈루병이 도질까 봐 못 끊죠. 전 먹고 자고 싸는 거에 약 없이 안 돼. 음, 그래서 당뇨병이 있으니까 당뇨약도 먹지만 소화를 못 시켜서 소화제 자주 먹고 음. 소변을 못 보니까 뭐죠? 어, 이뇨제. 아니요. 전립선약. 아, 그리고 잠을 못 자니까 수면제 먹고 맨날 가려우니까 저 알러지 약 먹고 한때 등 아프니까 혈액약 먹고 그리고 눈이 뻑뻑하니까 안약 넣고 맨날 피부 가려우니까 연고 들고 다니면서 바르고 그러니까 이런 것만 되면 거기에 어, 고지혈증 약까지 아, 웬만한 사람 좀 이게 있더라고. 제가 졌습니다. 제가 졌습니다. 저 여행 갈 때 여행이 아니라 2박 3일 뭐 3박 4일 이렇게 나가잖아요. GCM 세미나 이런 거 할 예, 때. 약 케이스.
저는 제 백팩의 절반이 네네. 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신 있는 게 누가 더 죄인가? 이거 배틀 뜨면 나 못 이겨. 내가 여러분들 죄를 더 많이 지었다가 아니라 내, 내가 죄를 입증하는 방식이, 내 죄를 입증하는 방식이 음. 어떤 누구보다도 강해. 이것도 하나의 교만이겠지만 난 나보다 여러분들을 100배는 사는 사람 만들 수 있어. 여러분 자기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나랑 맞짱 떠보자고. 누가 더 죄인인가? 근데 그럴 수 있는 거.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든 게 복음이야. 복음을 만나기 전에 난 항상 내가 고난당하고 있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고 이런 약자, 이런 보호받아야 될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섬기고 있는 의인 이런 개념이 너무 강했어요. 네. 그러나 좋은 소식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고 죽임당하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두려움과 교만은 사라지고 은혜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으로 되살아난다라는 게 기대감으로 있는 거지 이렇게 되진 않았어요, 저도. 기대감으로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내가 결단하고 헌신하고 내가 지금과 다른 삶을 살겠다고 도전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면, 은혜의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면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윤성용 목사님 읽어주세요. 네. 우리는 교만하기에 좋아하거나 도움이 되는 사람을 편애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약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환영하셨다. 이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말씀을 따른다. 우리는 교만하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때 부러워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보다 우리의 유익을 우선시하셨다. 이제 그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대로 산다. 우리는 교만하기에 허물을 용서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와 자신을 버린 친구를 모두 용서하셨다. 이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한다.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사람과 상황을 통제하려고 힘을 다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의 힘을 억제하고 기꺼이 십자가로 나아가셨다. 이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겸손과 온유로 행할 수 있다.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관계가 어려울 때 도망가려 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께 죄를 지은 자들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셨다. 이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한다.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면하기를 꺼린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볼 때마다 정직하게 대면하셨다. 이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허물에 갇힌 자들을 온유한 심령으로 회복시킬 수 있다. 네, 이 말들이 전부 다 세 가지 패턴이죠. 우리는 못하는데 예수님은 하셨고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것이다. 기대로 가는 거. 이게 복음 설교 패턴입니다, 그냥.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자 이렇게 가면 잘못되는 거예요. 신율법이 되는 거고 음,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근데 우리에겐 누가 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서 누가 가장 예수님을 필요로 할까요? 100% 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내가 제일 큰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없으면 절대 못 사는 자지. 이렇게 되는 거죠. 누가 더 예수님께 매달릴까? 내가 죄인이라고 느끼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더 크게 매달릴 거예요. 그리고 더 큰 기대를 품는 건 성령님께서 일해 주실 것을 더 큰 기대를 품게 되겠죠. 백윤만 목사님.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가 되려면 교만과 두려움에 대한 우리의 경향을 확인하고 그 교만과 두려움에서 해방되기 위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런 다음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자유롭게 사랑해야 한다. 이번 주 활동은 이러한 세 가지 과정을 연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네, 우리의 결단과 의지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은혜 안에 성장하기도 같이 읽어주세요. 은혜 안에 성장하기, 복음의 가장 큰 축복 중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거하시는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이다. 은혜 안에서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본능이나 기호가 아닌
성령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의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 편은 우리의 교만과 두려움이 어떤 방식으로 공동체를 방해하는지 6가지 구체적인 방식을 보여준다. 다음 중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경향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다르게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지 생각해보라. 시간을 내어 죄를 회개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공동체를 다스리도록 간구하라. 네. 교만과 두려움이 공동체를 방해하는 6가지 구체적인 방식, 그리고 편애, 통제, 회피, 평화 유지, 편가르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있어요. 이 중에서 제가 충격적인 게 평화 유지가, 평화 유지가 왜? 근데 평화를 유지시키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의 죄에 맞서는 것을 주저한다. 이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난 내가 죄인인데 누굴 탓해? 내가 누구의 죄에 맞서? 근데 이렇게 평화 유지를 하려는 게 내가 죄인이라서가 아니라 안타까운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다른 사람의 문제를 대면할 수 있을까 이러는데 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성령님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기를 갈망하는 참된 사랑을 내게 주신다. 나는 그들의 죄로 인해 슬퍼하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원동력이 되어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대면한다. 내가 이거 할 수 있으면 천국에 있을 것 같아.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 때 그랬대요. 미워하지 않는 사람 있으시면 손 한 번 들어보시라고. 그랬더니 진짜 어느 할아버지가 손을 딱 들더래. 아무도 안 들 줄 알았는데. 목사님, 할아버지는 진짜로 미워하시는 사람이 한 명도 없냐고.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왜 없냐고 그랬더니 다 죽었어. 어, 나도 내 주변에서 다 죽지 않는 한 내가 가능하겠나.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죄는 성향입니다. 혼의 통제, 회피, 평화 유지, 편가르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하나씩 찍어보세요. 여러분 이 중에 뭐가 제일 큰지 하나씩 찍어서 고백하기. 2번 목사님 뭐 같아요? 저는 편의 회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럼 편애부터 읽어주세요. 예.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편애한다. 이 어, 사람들은 나의 존경을 받는다. 그들은 내가 필요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나의 필요를 채우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매력이 있다. 복음 신뢰에게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성령님은 내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인내와 친절로 대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 영광스럽게 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네. 이게 편애가 제가 그 폭발했다고 했던 그 공동체가 구성원이 박사님이 몇 분 계시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신 분들, 책을 쓰신 분들이 몇 분 계시고 그리고 팀켈러한테 가서 직접 사사 받으신 분이 한 분 계시고 신학연구단체 대표로 하고 계신 분이 계시고 이런 분들이 계시는 단체예요. 제가 그 단체에서 같이 책 모임을 할 때 내가 그분들과 동급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어요. 음, 그래서 그분들이랑 같이 있으면 내가 높아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거기서 유난히 화를 내더라고. 거기서 유난히 힘들어. 그래서 CTC 이 복음과 도시 이사 모임을 가지면 막 미치겠어. 넘사벽인 사람들 사이에 껴있으려니까 내가 저 사람들이랑 동급으로 이사하고 있다 이런 느낌 같지 않고 내가 낄끼 빠빠를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요. 음. 잘못된 거지. 근데 이번 목사님은 특별히 편애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려고 의도하는 건 아닌데, 제가 그냥, 어, 누군가 언젠가 그러더라고요. 좋아하는 사람한테 너무 다정하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한 게 티가 너무 난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저는 이제 그 당시 때 그 말을 듣고 반발심이 들어서, 아, 나는 솔직한 거다라고 저를 변호한 거, 나는 솔직한 거다. 나는 되려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에 대해서 억지로 다정한 척하고 자기 관리하려고 하는 것처럼 친절을 베풀지 않는다. 굳이 그 사람이 오해받을 수 있게 내가 친절을 베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저를 항변하긴 했는데, 어, 그 후에 저를 되돌아볼 때, 어, 내가 너무나 스스로 나에게 도움이 되거나 내가 관심 가질 법한 사람에게만, 어, 그, 뭐라 그럴까, 친절하지가 못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바뀔, 깨닫게 됐는데, 예, 바뀔 수 있어요?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아유, 제가 별로라는 걸 계속 깨달으니까, 뭐,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구나. 극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네.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힘든 게 뭐냐면, 그 사람 자체는 제가 친하니까 좋은데, 자꾸만 저를 간첩이라고 종북 세력이라고 그러니까, 아니, 제가 뭘 했다고 왜 제가 종북 세력이 돼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아니, 자기네 편 아니니까 종북 세력이고, 그러니까 자유를 지키기 위한, 그게 진리라고 말하는 게 저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될 뿐이지, 뭐, 용서하고 사랑하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한테는. 훨씬 낫네. 나는 안 돼. 그래서 우리 이사님들 중에 정치 성향을 드러내신 분들 몇 분을 제가 안 만나요. 음, 유지하다가 그걸 딱 알고 나서부터는 그분이랑은 전화 통화도 안 해. 아, 너무 싫더라고. 그래서 이 단톡방에 가끔 자기 성향을 드러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냥 차단하고 싶어. 아우, 나 힘들더라. 그리고 왜 이렇게 유튜버의 말을, 자기가 유튜버들보다 공부 더 많이 했으면서 왜 이렇게 유튜버들 말을 믿는지 모르겠어요. 아, 자기들은 막 다 박사고 뭐 역사며 뭐 신학이며 공부할 거 정점을 찍은 사람들인데 이거 무슨 뭐 저기 유튜버들 말을 왜 이렇게 신뢰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은 어느 분이 나한테 자기가 무당층인 거를 고백해서 자기는 윤석열을 지지하지도 않고 이재명을 지지하지도 않는다.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그분이랑 교제하기 싫더라고. 이 정도로 심해 나는. 아, 난 너무 심해. 유성윤 목사님은 어떤 게 제일 강해요? 저는 통제요. 읽어주세요. 예. 제 성향. 나는 내가 가진 힘으로 사람이나 상황을 통제하거나 조작한다. 교만과 두려움의 근원. 나는 이 사람들을 조종해서 내 눈에 옳은 일을 하려 한다. 그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줄 때 나는 그들을 더 많이 수용한다. 복음을 신뢰하기. 겸손과 온유로 성령님은 나를 겸손하게 하신다. 내 규칙이 표준이 아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내 규칙에 따라 행동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신다. 네. 저 치약을 중간에 짜져 있는 거 볼 때마다 나 우리 가족들이 가끔 미워. 최근에 내가 그거 갖고 한 번도 자녀 애들한테 가족한테 치약 중간부터 짜지 마라 밑에서 짜라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네. 예전에는 치약이 철제로 돼 있으니까 중간부터 짜면 나중에 못 쓰는데 지금 다 튜브로 돼 있으니까 아, 중간부터 짜더라도 상관없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중간에 딱 짜져 있는 거 저는 이렇게 세면대에다 한번 긁어요 이렇게. 음, 긁는데 엊그저께 뚜껑이 안 닫혀 있었어. 쫙 긁는데 그때 얼마나 승질이 났겠지. 그래도 말은 안 했어, 식구들한테. 말은 안 하면서, 아니, 중간부터 짤 거면 뚜껑이라도 똑바로 닫아놓든가, 이러면서도, 이제부터 짤 땐 뚜껑이 쫙 닫혀있는지 확인하고 짜야 되겠다, 내가.
이 생각을. 저 물티슈 뚜껑 안 닫혀 있으면 그게 승질나더라고요. 나도 왜 이렇게 무식을 안 닫아놓냐고. 정말 겉에랑 말랐는데. 마르고 그 안에가 박테리아가 막 번식해요. 어, 그거 갖다가 애기들 막 입 닦이고 막 어디 닦는 거예요. 어. 사모님이 안 닫으시는 것 같은데. 그 사모님이 안 닦는 거를 제가 그걸 보면 그냥 우리 사모 성격은 아이 그본 사람이 닫으면 되지 이런 성격이고 음, 나는 내가 하루 종일 나가 있으면 저는 그러고 그러니까 저도 뭐 이런 마음이 들죠. 음, 그래서 저는 그 뚜껑이 안 닫혀 있고 중간에 짜져 있고 이러면 때 말은 안 하고 그걸 정리하잖아요. 그래서 뭐 테이블 위에 뭐 있는 거 치우고 이렇게 넣어놓고 이러면 이게 잘하는 거잖아. 근데 그거 두고 아이고 또 저 결벽증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 음. 그리고 또 제가 그냥 알아서 스스로 하면 그 뭐라 그럴까요? 자기가 다 해놓은 줄 알아요. 어,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이제 사이 좋을 때 상관이 없는데 한 번씩 이제 다투게 될 때 그런 것들이 이제 음, 내가 우울증으로 감정이 통제가 안 될 때 네네. 일이 생기면 막 너무 괴로워서 그냥 숨쉬 먹고 자고 우울증 약 찾아서 먹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우울증 초기 땐 이게 조절이 안 되니까 자꾸 가족들한테 인상 쓰게 되고 짜증내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통제 이상이 나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유성용 목사님은 왜 그런 통제를 잡은 거예요? 그 가족들에게 생각을 하면요. 예를 들면 이제 휴가를 가면 휴가에 대해서 제가 목적지도 정해야 되고 식당도 제가 정해야 되고 코스나 뭐 이런 거 뭐 다 제가 해야 되는 그러니까 짐도 제가 챙기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여행지를 가고 있으면 아내가 이거 챙겼어, 저거 챙겼어 확인하고 그 출발하고 나서 꼭 물어봐요. 그게 익숙해졌나 봐요. 이제 제가 짐 다 챙기고 근데 이제 그거를 아내가 이제 다른 데로 가자. 아니면 정해진 맛집을 제가 정해놨는데 못하러 그렇게까지 줄 서서 먹냐. 딴 데로 가자라고 하면 제 뜻대로 다 하고 싶은 마음이 엄청 크죠. 그, 그 뜻대로 통제 안 따라주는 사람이 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통제하려는 본인이 죄인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요?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지난 여름 휴가 때도 동강에서 물이 불어가지고 이쪽 길로 가던 데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아내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위험하진 않거든요. 근데 아내는 엄청 위험하고 막 가슴이 떨렸다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안 돌린 거예요. 다녀와서, 어, 저희 이제 가정교회를 하니까 저희는 이제 목회자 가정교회도 있거든요. 네. 네, 담임 목사님하고 뭐 교육자들하고 모였을 때도 막 얘기하고, 유 목사 때문에 힘들었다. 막,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튼 뭐, 그게 제가 통제를 왜 자꾸 하려고 할까 했는데 제가 생각한 게 자꾸 최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이제 오, 네. 좀 그런 거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 이게 좀 하나 토달면 이렇게 화가 나. 그러니까요. 아 이게 근데 의견들을 받아들이고 할 때 성도님들이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의견들을 내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좀 제가 저의 어떤 그런 고집이나 통제 이게 너무 좀 센 것 같아요. 백인모 목사님은 어떤 거세요? 저는 회피요. 순서대로 하나씩 나오네? 근데 저도 6개 봤었을 때 저는 그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읽어주세요. 아, 나는 관계가 어렵을 때 도망하거나 피한다. 도망과 두려움의 근원. 나의 기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을 받아들일 가치가 없다. 그건 그냥 그들의 진정한 모습일 뿐이다. 만약 그들이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나는 그들과 관계 맺고 싶지 않다. 복음을 신뢰하기.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성령님은 나에게 다른 사람들을 참을 수 있는 인내심, 그들의 좋은 점을 믿는 사랑, 그들의 결정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계속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신실함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다가오신 것처럼 나도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 네. 이 회피의 경험이 있으세요? 예, 어, 있죠. 많죠? 예. 최근에 일어났던 저는, 일화가 어제 아, 회피한가요, 어제? 지금 얼굴부터 회피하고 계신데. 최대한 뒤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올해는 나갔는데, 제가 지금 있는 교회에서 제가 지금 9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8년 사역하셨던 전도사님이 계세요. 여자 전도사님. 근데 그분이 계속 저랑 성향이 안 맞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분하고는 정말 8년 동안이면 그 누구보다도 오래 있었었고, 또 서로 간에 이야기할 일들도 많고, 같이 교구 사역을 하는데, 정말 주어진 일들 아니면은 거의 대화를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어, 음. 야, 그러면서 그냥 속으로도 올해는 저분이 나가시려나 아니면 내가 아예 회피하고 나가야 되나 그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분이 나가시긴 하더라고요. 음. 근데 진짜 저는 평화 유지 스타일이 많아서, 그러니까 어, 음. 맞서면 문제 일으키니까 저는 제 결벽증을 가족들한테 들이대면 이렇게 가족 평화가 깨지니까 안 하거든요. 그래서 딸방에 안 들어가요. 딸방에 들어가면 꼭지가 들어가. 딸을 불러내서 얘기를 하죠. 아우, 이렇게 더럽게 써, 애가. 진짜 온갖 내가 거기에 정리함도 넣어주고 쓰레기통도 넣어주고 다 소용없어. 나중에는 그냥 내가 안 들어가야 되겠다 이러고 안 들어가. 그런데 이 과를 통해서 하는 건 뭐냐면 그동안 내가 하는 게 음, 옳았다는 생각으로 우리는 했어요. 회피도 그렇고 통제도 그렇고 편애도 그렇고 그게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한 거야. 근데 옳다고 생각하고 했던 것들이 나의 교만이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도 우리는 정의라고 생각했던 거지, 정의. 그래서 내가 용서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 이거는 불의를 용납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인데 이게 다 죄였던 거지. 그래서 이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은혜란 우리가 뭐로 드러나는 것을 보는 것이다. 죄인이라는 거, 음, 죄인임을 깨달아. 이걸 하면서 우리가 한동안 죄인 줄 모르고 행했던 것들이 다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란 우리가 선을 행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아는 공동체다. 죄인임을 아는 공동체. 그럼 이거 하면 달라지느냐? 달라져서 착해지는 게 아니에요. 더 자기가 죄인임을 더 깊이 깨달아가야 돼요. 바울의 표현을 쓰자면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에서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로 발전했다가 죄인 중에 괴수로 발전하는 방식인 거고 팀켈러의 표현을 쓰자면 그리스도인이란 자기의 밑바닥을 경험하는 자가 아니라 밑바닥을 파고 들어가는 자라는 계속 파고 들어가서 내가 얼마나 더 큰 죄인인지 파도 파도 끝이 없이 나온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4월 달에 복음 설교 워크숍의 퍼실리데이터 하면서 깨달았던 나의 교만을 이야기하면서 뭘 또 발견하냐면 난 이런 걸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야. 이런 감이 또 올라오는 거야. 파도 파도 끝이 없는 거지, 이게 진짜. 어, 어,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아, 내가 죄인임을 깊이 고백하다 보면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어느 순간 바꾸는 걸 경험해요. 근데 곧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바꾸셨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또 죄가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는 쓰셨어.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켰어.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너는 아니고 나야.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계속 고백하는 게 우리 공동체지. 내가 이 죄를 고백함으로써 의로워졌다, 선해졌다 인식하는 순간 죄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된 죄 가운데 머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굴 비판하고 싶을 때도 비판하고 싶을 때도 죄라고 느끼고 비판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느끼고 평화 유지도 죄잖아. 그래서 죄란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느껴요.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이다. 그걸 느낄 때 비로소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한 주 쉬고 드디어 한 과 남았습니다. 선교적 공동체 이거 빨리 마치고 짐이야 짐. 복음 중심 부부, 복음 중심 부모, 복음 중심 부모를 해야 돼요. 세미나 때 발표해야 되니까 아찔하다. 다 끝내고 그 세미나 전까지 복음 중심 부모를 한 번이라도 돌릴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어쨌든 예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